마태복음 강해 6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로 거라사 지방을 떠나게 되시죠. 오늘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셔서 역으로 다시 배를 타시고 본 동네,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본 동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대부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민등록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기 이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그 본 동네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처음의 일이 어떤 것이냐면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메어온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신성, 죄사함의 은총과 중풍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이 신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입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있다. 그 10개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출애굽 때에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10개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입증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등장하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완전히 백성들에게 입증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 치료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중풍병자를 상체 메어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정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장애물이 생겼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을 끝까지 데려온 그들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신앙의 정서보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기적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어요. 그 하인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 안에 그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주님이 보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냐, 세상에서 얼마큼 소유했느냐, 어떤 존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요, 나를 지금의 고난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기 위하여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그의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붕의 구조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덥고 습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나무로 그렇게 지붕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에게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기사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교적 정서가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되었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은 여러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어떤 가정은 배우자 문제로,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탈의 문제로, 어떤 가정은 물질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건강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은 한 가지이죠.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이 짐 대신 져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4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오늘 치료의 기적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 마태가 가다라 지방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 동네에서 환영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돼지를 키워서 얻어지는 수익이 오랜 세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난받고 있는 영혼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4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예수님께 인도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위치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성패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찾으실 때 그분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들을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예수님만 계시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지금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감동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간절함, 절박함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CCC 한국 대표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글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글이 있어요. 100가지 질문, 1가지 답,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백문일답에 보게 되면은 중세시대에 어떤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소문난 노수사가 있었어요. 늙은 수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느 날 큰 깨우침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수도사님, 어떻게 해야 인생에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떠받드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이 100가지이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끝장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이번 한 주간 이 4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소리를 들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종의 공격을 당하시는데 드러나는 공격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본문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 밝히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도 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감동시킬 만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생각, 예수님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해석할 때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마음속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생각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신다고 그렇게 일찍이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 말이 맞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멀리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보여야 될 것 무엇입니까? 진실함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악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서기관들은 믿지 못했어요. 고치실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불신함과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가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서기관들의 믿음 없음을 좀 짚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자신에게만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까지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단 꼭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기적을 그냥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은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서기관들의 질문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해놓고 결과에 상관없이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얄팍하게.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야, 만약에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일, 죄사함 받았느니라를 선언했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주님도 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주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악하게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먼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단어가 맨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로 불려지는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저 인자라는 칭호가 언제 처음 등장했었죠?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결단했던 서기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인자가 나왔어요. 그 인자를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인자이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처음으로 이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인자가 되셔야 되느냐,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냐면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속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생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범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자가 다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믿음 떨어졌을 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자, 사람, 하나님의 아들 또다시 인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인자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속죄함의 의도를 가지셨을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의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 저 말을 권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정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입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굴복했습니다. 빛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두움이 물러간 것과 동일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나라가 임하는 증거들이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용하신 권세는 어떤 거냐, 권능이 어떤 거냐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요. 미리 8절 봅시다.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8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죄사함의 권세로 임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펼쳐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는 성령의 의도가 이 8장과 9장의 10개의 기적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모두 다 무엇과 직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의 권세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권능이 있음도 입증된 거죠. 죄사함의 권능도 있음이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병의 근원을 먼저 없애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중풍병이라고는 외적으로 드러난 고난과 질병보다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훨씬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의 문제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죄악의 문제가 훨씬 더 예수님에게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모든 병의 시작이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나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순전하다고 칭찬했던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질병에 시달렸죠? 신앙의 연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과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 뒤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의 고난을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연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답은 드렸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사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몹쓸 병에 걸린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때 침묵으로 수긍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음을 지적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침묵하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대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앞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 속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문을 보면 내가 평생 이 중풍병에 누워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죄를 속량하실 유일한 구주 되신다고 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간절히 속죄함 받고 싶어하는 그 회개의 마음,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자라는 말, 작은 자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아들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속량하실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게 하는, 속량해 주는, 작은 자라고 불리운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불합리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됨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풍병으로 시달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은혜의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아옵니까? 우리도 이 중풍병자처럼 내 육신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부터, 죄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그저 이런저런 내 일상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여,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드렸습니다만은 어디에 해당되든지 주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 중풍병자에게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어 있습니다. 다시금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더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사함에 대한 확신에 이어서 우리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을 세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결론을 들려주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이 요구하는 단어를 써서 간구해서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거든요. 친구 배까지 잠기도록. 그랬을 때 그 기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인들이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경유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로 다 덮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죄사함 받은 인생인가, 그분의 능력으로 자녀가 되었는가,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이 모든 사슬에서, 매여있는 사슬에서 풀어진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조금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권능을, 죄사함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을 때 치료되는 권능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여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지금 단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온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자들처럼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단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예요. 여러분, 저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사람에게를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분명하게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저 죄사함의 권능을 주신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이시스라고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태가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썼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하면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죄가 사해지는 권세예요. 우리 미리 배운 말씀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해 주는 권세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 큰 권세, 아니 하나만 있어야 될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죄 용서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속죄함 받고 내 죄를 사죄함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사죄의 권능, 속죄의 권능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더 큰 미움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죄사함의 권능을 붙잡기 위해서요, 세상에 내가 잡고 있는 세상 권세를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잡고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을 얻고자 목회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죄사함의 권세는요, 내팽개쳐버린 지 오래예요. 이미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당연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용서하시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살아가느냐고요. 마태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교회의 모습에게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세속을 향한 더 큰 권세, 더 큰 권력, 더 큰 부를 가지고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가, 죄 용서함의 은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어떤 거죠?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상처이든지 내 삶에 어떤 멍해이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재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커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지금 패배와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더불어 삶의 모든 멍해가 꺾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눈물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기쁨이고 환희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대변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내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금 꼭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시고 씨름하셔서 부디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